오래된 예화 중에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급한 사정이 생긴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눈물을 머금고 경매에 자기의 귀중품들을 내어놓아야 할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물건을 찬찬히 살펴봤던 이 경매사가요, 그래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부터 판매해야 나중에 귀중품을 판매해서 모든 것을 다 처분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맨 처음에 내놓은 물건이 뭐냐면 바로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요, 심하게 낡은 이 바이올린 누가 사겠는가. 이 바이올린을 경매에 내놨는데 아무도 사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돈 몇만 원에 처분하겠다라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거저 가져가라 그래도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바이올린은 그냥 쓰레기통에 박힐 신세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백발의 노신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뭐 저런 물건을 돈 주고 사나 싶은 눈으로 다들 그 노신사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바이올린을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이올린을 꺼내서 노련한 눈으로 바이올린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서 보물을 다루듯이 귀하게 바이올린을 닦고 조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의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바이올린을 많이 다뤄본 솜씨였습니다. 그리고 조율을 다 끝마친 노신사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들어볼 수 없었던 천상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왜 저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나 싶은 사람들도 점점점 그 바이올린 소리에 빠져들기 시작했고요. 바이올린 연주에 감동해서 우는 사람도 한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매장이 아니라 연주회장을 방불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자, 연주를 다 마친 신사에게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든 이 경매사. 그러자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둘씩 그 바이올린을 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거저 주겠다고 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던 바이올린이 굉장히 큰 고가의 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이 고물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나서 처음에 우리 인생을 한번 조율해 보겠다, 우리 인생을 연주해 보겠다 달려드는 분이 있죠. 바로 부모님입니다. 인생 어떻게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죠. 뜻대로 되지 않자 자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는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 야, 남들을 봐라. 남들보다 못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네 인생은 그 모양이냐?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선생님이 달라붙기도 하고요, 어떤 연인이 달라붙기도 합니다. 내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도전했다가 손을 털고 말합니다. 너는 틀렸어. 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각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적에 맞춰서 내 인생을 조명해 보면요, 그 인생에 잘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버려진 낡은 바이올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천덕꾸러기 바이올린도 노련한 연주가의 손에 들리게 되면은 정말 그전에 없었던 명기가 됩니다. 작은 악기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연주하는 순간 우리가 그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품으신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제 인생도 낡은 바이올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지만 제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뭘 잘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 노심초사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습니다. 두려움과 지독한 열등감에 시달려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인생을 고치시고 조율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멋진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점점 깊이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수많은 사랑의 고백들이 제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이 찬송가를 바랐을 때 이 찬송가의 가사들이 다 제 이야기 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일기장을 훔쳐가서 베껴간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기장을 안 쓰니까요. 그냥 그 찬상의 가사가 다 제 마음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가사들이 내 이야기 같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제 인생의 이야기 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올곧이 주님을 향해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못한 인생으로 뒤집히고 변화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나아가서 2절에 보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죄를 뒤집어 썼던 인생이 머리에 화관을 쓰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슬픔에 잠겨있던,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 있던 인생이 이렇게까지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61장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듯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오면요, 그 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인생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죄사함과 함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씻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우리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확연하고 뚜렷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선포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지라도요, 이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오면요, 그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주목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의 회복입니다. 자유의 회복. 오늘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자유는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는 동시에 일본에게 귀속되었던 모든 나라들이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모든 종되었던 것이 이 선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가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것을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에 주어지는 50년째 되는 해에는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유를 선포하는 이 희년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포로가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종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요, 그 전에 포로되었고 그 전에 묶였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가 그 전에 속박되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죄와 죄된 것들, 이 습관과 중독에 얽매였던 것들에서 이 복음이 실제로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영역에서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매인 인생들은요, 결국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악한 감정들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시기와 다툼, 교만과 폭력, 복수, 증오심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내 인생에 복잡한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의 평판과 인정, 칭찬에 목이 마르다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이 갇힌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없으면 내 인생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 옥매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속박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이 모든 속박들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올가매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과거와 슬픔, 쓴뿌리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죄악들이 그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언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과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포만감이 오면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이 인생에 차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근데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괜찮은 것을 경험하면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완전한 이 선포와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도 그 사람에게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더 이상 상처와 아픔, 쓴뿌리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모든 상처는 끝났습니다. 나는 예수 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 부활의 영,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내 모든 속박하는 것에서 끊어지고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자아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선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요, 기쁨의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네, 그저 죄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무엇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이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들이 우리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경험으로 그 전에 없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요, 미국과 유럽에 있는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웃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웁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뭐가 이렇게 한이 많은지 대체로 좀 어두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저 유럽에 있는 미국에 간 예배를 드리면 축제의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가 흘러가요. 결혼식보다는 약간 장례식에 가까운 그런 느낌.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울고.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봤을 때 뭐가 이렇게까지 슬프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교회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심각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얼굴을 피십시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입니다. 내가 뭐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시는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내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긍휼과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은 자유와 평강과 기쁨,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너무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뭐가 잘 되고 잘못되고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여러분들이 웃고 행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지면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자녀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암송을 많이 시키고 매일마다 예배를,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자유하고 행복하면요, 자녀들이 그 신앙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과 화평 그리고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 너무 힘들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고 왔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고 집에 돌아와서 야, 억울하다, 오늘 당했다, 뭐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돈과 시간이 뭐가 아깝습니까? 여러분, 두 남녀가 사랑하면요, 여러분 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사랑하면 이 얼어 죽을 추울 날씨에도 한강 주변을 배회합니다. 두 남녀가 손을 잡고요. 그리고 희죽희죽 거리는 사람들 보면 다 연인들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두 남녀가 걸어다닙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집안에 있으면 그렇게 편할 그 집안을 다 내팽개치고 굳이 밖에 나가서 그 힘든 생고생을 하는 것이 바로 연인들의 사랑입니다. 돈 쓰고 시간 써가며 생고생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요, 나 그냥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편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지만 이 고생이 고생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만난 신부를 만난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예배의 현장은요, 우리 신랑과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현장입니다. 신랑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인상을 팍 쓰면서 짜증난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지겨워 또 그 얘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울려 퍼질 때마다 내 마음에 울림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분이 나를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응어리들이 눈 녹듯 녹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열등감들이 사라집니다. 내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남이 누가 뭐라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요, 내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으로 가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탕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뿔라는요,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혼자 아니고, 너는 버림받은 자 아니고 내 신부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외롭겠습니까? 신랑은요,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헵시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헵시바는요, 헤브치바흐라는 말인데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녀는 내 기쁨이다. 여러분,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때는 인상을 피셔야 돼요. 그렇죠? 이때 인상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랑의 기쁨이 내게 있다면 이 기쁨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랑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이 신랑의 사랑을 경험한 이 술라미 여인은요, 아가서에서 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의 모든 가산을 어떠한 돈을 줘도 내 신부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사야 말씀하고 다음 주부터 아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요,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가슴이 녹을 지경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아도요, 우리가 믿기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하여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신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은 이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일어나는 회복, 세 번째 사명의 회복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으로 주시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총 10주간 나눴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잃어버리고 산상되었던 이전의 본래의 가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지금 우리가 망가져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획하셨던 뜻과 계획은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자기 개발, 자기 성취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풀어질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런 야망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꿈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으셨던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소원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엉뚱한 것, 사람들이 세상에 가치라고 상정한 것들이죠,
그것을 순번을 매겨서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여기에 말려들 수가 있어요. 인생을 온통 거기에 낭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급히 흘러가 버리고 한 번 흘러가면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 강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울고 웃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랬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요, 금세 다 지나갑니다.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진한 크리스마스 트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빨리 걷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그게 참 이쁘죠.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요, 신년 지나고 나면요, 이게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쨍쨍한 여름까지 두게 되면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빛났던 것이 이 철 지나면요, 볼품없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돼버립니다. 그때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했던 금종과 은종 위에는 먼지가 소복히 쌓여버렸고요, 금줄과 은줄은요, 늘어져가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둘 때 보면요, 트리를 정리할 때 보면 이 나무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본래 나무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바깥에서 남의 것을 가지고 그냥 걸어놓은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외모도요, 40대 지나고 50대 되면 평준화됩니다. 그렇게 높았던 지식도요, 50대 60대 되면 평준화가 돼요. 대단한 건강을 가진 사람도 이제 70대 지나면요, 다 평준화가 됩니다. 그렇게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도 시간 지나면 빛 바르고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외모도 학벌도 재산도 지나고 나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다 떼어나고 나면 비쩍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나무 하나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것 아니고 다 허무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인생을 이런 것에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요, 좋아요 한번, 인플루언스 되는 것이 그렇게 꿈인데 시간 지나면요, 그 사람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대단하게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쫓아다녔던 팬들도요, 다 사라지면 남입니다. 기억조차 해주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돈, 건강, 재물, 학식 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철지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 이 허망한 것 잡으려고 인생을 다 낭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으신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품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저 내가 회복되고 그저 내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선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먼저 받아 누리고요, 이 변화된 인생으로 접근하면요, 이 선포가 힘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참된 가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반전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요, 마음이 상하고 눌렸던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고 갇힌 자, 억눌렸던 자가 해방을 얻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선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요, 이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힘있는 찬양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